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에 대한 호불호를 갈리게 만들어줘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행동을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뭘 살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이 51편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평범한 인간이 아,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방법을 아주 생생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편 51편의 이 부제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제라고 하는 것은 시편 51편이 기록될 때 그런 상황, 그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부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시편 51편 그 위에 부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는데 그 부제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기록된 오늘 다윗의 회개기도, 다윗의 참회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밧세바에 홀린 다윗은 간음이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므로 말미암아 그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냐고 완고하게 그것을 자백하기를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다렸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기를 기다렸어요. 그 몇 년 동안 1년간 기다려줬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양과 숫대를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자기 이웃의 가난한 이웃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양과 숫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죽은 우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양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오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51편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한 한 영혼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내는 참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를 안겨다 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잘못을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참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주 생생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함에 있어서 화려한 언어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는 단지 상한 심령의 흐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참작을 호소하거나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비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 변명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흐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흐느낌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동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오늘 다윗의 흐느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뭐라고 흐느낍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오늘 다윗의 흐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정결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오늘 다윗은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로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죄악 또 죄,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향해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악한 그런 의도, 악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악한 의도가 없는 실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범죄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오늘 자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면 사람들 죄 짓고 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내가 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 내가 병원에서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서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그 죄악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루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타라고 하는 말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표적, 관역으로부터 비껴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하마르티아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뭐가 죄냐?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적인 면, 내 마음적인 면에서나 외적으로 드러난 면에서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그 잘못들을 토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들을 토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가려고 그러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안 돼. 내가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들을 우리가 토설해 나갈 때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구체적으로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알아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4절을 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지로 몰아넣었던 우리야, 자신이 뺏었던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야에게 죄를 졌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말은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 지은 죄는 중요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귀결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구별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의 없이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모든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순전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심판이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다윗의 주된 생각은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은 그 죄의 흔적을 내가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친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럽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럽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의 마음이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친 것에 대한 애통함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지은 죄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를 가져다 주고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이 죄의 속성을 깨달게 되었다. 죄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자기 모친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잉태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우울하고 어두운 이 죄의 경험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성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의 부패성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성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동시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또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단지 외적으로 드러난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행실이 아니라 내면의 순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진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자기 기만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에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딱 저지르면 일단 자기 방어적으로 탁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 변명을 계속해요. 남에게 대해서는 철저해, 아주 남에게 대해서는 칼로 다루듯이 딱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직해질 때까지 우리는 내면의 정결함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죄성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건데 참 이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이 정말 바닥으로 나라고 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치고 올라와야 되는가?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안 돼. 저도 보면 이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많잖아요. 용서가 안 돼, 이게 용서가.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를.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게 상처를 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상대에 가니까 제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것까지 제가 죄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용서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 그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갖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더러운 죄성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서 오늘 다시 호소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갑자기 웃을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웃을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냥 아주 흔한 식물이에요. 왜 웃을초냐면 우슬이 소 관절이거든요. 소 관절. 그 식물의 그 마디가 소 관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식물이 웃을초예요. 근데 갑자기 웃을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뤄볼 때 오늘 다윗은 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식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을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다윗은 이와 같은 정결함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오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얼마나 더러워요. 고름 나오잖아요. 더러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어린 나이에 살결과 같은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오늘 다윗은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기를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으라고,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둥병을 뭘로 치료합니까? 피를 뿌려서. 물론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지만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씻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완벽한 정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오늘 그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의 양심의 그 죄책감을 덜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는 사실의 문제지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걷어낼 수가 없어. 누가 걷어내줘? 하나님이 걷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게 내 뜻대로 돼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해요. 왜?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절로 봅니다. 9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12달을 보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숨기셨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다윗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처참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때 다시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얼마 동안 입을 안 열었어요. 자복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얼마 동안 회개 안 했어요? 1년 동안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다. 여러분, 이게 얘기 안 한다고 우리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치 하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포크레인 여러분 한번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러.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통회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 초췌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웠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려달라. 내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좀 비춰달라. 오늘 다윗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마음을 정결케 할 수도 없고 죄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더러운 느낌, 이 더러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것은 뭐냐면 오늘 창조자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오직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이 더러운 마음, 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영을 하나님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거는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완벽한 마음을 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나 가서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구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오늘 다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물리치고 그것을 즐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 다시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그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은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주의 성령을 거둬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울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사울이 어떻게 망가져 갔는가를 오늘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다윗은 더욱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이 떠나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거둬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할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시겠다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을 거둬가지 않겠다. 영원토록 그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됐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질 때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해방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뭐냐? 그 깨달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와 같은 어떤 의식의 준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로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의 준수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친밀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나 의식의 준수에 집착한 나머지 그만을 고집하고 있는 나머지 그것을 어떤 나의 경건의 잣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건조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배 참여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모든 죄책감이 주는 억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